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직까지. 근데 네 며칠 뒤에 달라질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간주자를 재정을 드리고 모실 수는 없습니다. 위에 간주가 하시는 중에 잘 찾고 계신 분 있으면 오셔서 은주는 두 분이 하고 은주는 대리님하고 대리님은 원래 찬양을 엄청 잘하고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제 옆에서 도우면 전 그게 가장 아이디어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다시 기도 부탁할 겸 잠깐 말씀드렸고요. 지금 그 원주공금 약정서를 여러분 나눠드렸는데 잠깐만요. 나중에 광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하셔서 오늘 내셔도 되고 일주일 동안 작성하셔서 다음 주에 내셔도 됩니다. 다음 주에는 공급 약정서를 받는 시간을 예배 시간 안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은 또 예배 중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니까 관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식은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했었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떡을 들고 있을 거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잔을 들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나오셔서 혹은 이쪽으로 나오셔서 떡을 먼저 받아서 잔에다 찍어서 그리고 자리에 가서 기다리셔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떡을 찍으니까 혹시 포도주스가 좀 흐르고 이럴까봐 여기 휴지를 가져놨습니다. 그러니까 휴지를 대고 떡을 가지고 그다음에 잔을 안에 찍으시고 그리고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부활주일 예배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또 영상으로 계신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오늘 이 복된 부활의 아침이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서 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167장 찬송 하시겠습니다.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정재화 성도님 인도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며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찬양하며 경배해 드립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없게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따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사람인지라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집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죽음을 경험함으로 나오는 생명의 시작을 맛보는 부활신앙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마다의 삶의 자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삶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건축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사오니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건축으로 인하여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게 지켜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을 누리는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멘. 세우신 나혜주 목사님을 붙드시고 준비하여 전하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에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부활절을 기념해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9장 1절 2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49장 1절 2절입니다. 계신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하게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오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에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명하시고 또 심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몸과 마음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에 주님의 생명으로 정결케 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주의 백성들을 덮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주님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도록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무슨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영적인 세계를 여셔서 제정하신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새 힘을 공급하고 죄를 대적하게 하고 고난과 유혹을 이기게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데 유익한 예식입니다. 저희는 자주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매주 할 것을 권면했었습니다. 칼빈 선생님께서는 그럴 정도로 이 예식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성찬 예식은 세례교인 이상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간단한 애찬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그 부분이 혹시 초신자들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또 교회에서 세운 정식 세례 교인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세례를 더 소망하면서 영적으로는 이 예식에 참여하며 동일한 은혜를 우리 주님이 믿음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고요. 세례를 보통 예식문을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현저한 죄를 짓고 자기를 살피지 못한 경우면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예식을 참여하라 이렇게 권면하는데 그 말씀도 맞고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혹시 그런 마음에 걸리는 분이 있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경외함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는 분잔 분병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잔을 가지셔서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같이 기도하며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는 앞으로 나오셔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떡을 먼저 짚고 그리고 잔에 이렇게 떡을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스를 찍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기도하며 기다리시겠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가 함께 저랑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겠습니다.
편하게 그냥 일어서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 생명 구하시려고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이 땅에 기쁘게 오시고, 근데 영광받아야 할 자기 백성들에게 오히려 거절받으시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온전한 희생 이루셔서 우리를 생명 구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주님이 살찌고 피 흘려서 우리 살리신 그 은혜가 지금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지금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념하겠습니다. 함께 기념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래서 이 은혜가 생명 주신 사랑과 피 흘려 주신 거룩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가 부어지게 해 주옵소서. 살아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생명의 떡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그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신 그 보혈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에 깨끗하게 씻으시고 온전하게 적시셔서 주님 새로운 거룩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온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싸워도 잘 안되는 죄의 싸움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기념하며 하나님 우리의 일평생의 주님의 그 사랑을 기념하고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또 축복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9장 3절 4절 찬송하고요.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봉헌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장 3절 4절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박힌 손발 보니 금자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못하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영혼의 소원입니다. 또 소원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역사하셔서 죽으신 주님 밖에는 자랑을 안 하는 그 은혜의 세계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몸으로 제물 삼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하나님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그런 은혜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 안에 누리며, 그래서 이 땅에서는 감사하고 자족하며
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품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하늘 가족들 다 되도록 이 아침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그 이 기쁨, 영광, 생명이 우리에게 갈수록 더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축복하오며 우리 주님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며 삶을 드리는 표로 여러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예물들 드린 그 한 마음 한 마음 한 손길 한 손길마다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흠양하는 예물 되게 하시고 그 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과 더 실제적으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이고요. 제가 어릴 때는 기독교 절기 중에 성탄절이 제일 중요한 절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탄절에는 행사가 많아요. 중고등부 온라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발표도 있고, 신앙생활을 해볼수록 부활절이 참 정말 우리 기독교의 생명이고 능력이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의미와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감사하게도 내일부터는 온 국가적으로 거리두기가 해제된다 합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이것이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활의 또 하나의 신호탄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전에도 저희 온 교인들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지금 공간이니까 거리두기가 있어도 그렇지만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으니 주일 예배 온 성도님들이 다 나오고 또 더 나올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교회의 이제 핵심적인 모임들은 뭔가 차근차근 시작하는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원체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그랬지만 좀 모이는 것에 조금 아무래도 이제 좀 안 모이는 곳에 익숙해진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얼만큼 시작해야 할지, 그러면서 어떻게 좀 단계를 밟아야 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핵심적인 목장 모임은 시작을 일단 해야겠는데 일단 언제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은 드리지 않고 좀 같이 기도하면서 5월이 시작이 될지 아니면 5월에 좀 단계적으로 시작을 먼저 할지 그렇게 그렇고 목장 모임이 시작될 때 제가 평일 모임도 일단 기본적인 모임들은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같이 나중에 우리 집사님들과 의논해서 목자 목녀님들과 의논해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부산 중부노회 노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 설립 허락 청원을 제출했고 이제 통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잘 참여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조그만 엽서 정도의 크기의 주의 뜻 하늘가족교회 건축헌금 약정서가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보시고요. 이쁘게 또 만드는데 우리 서로 엄마가 힘을 많이 썼습니다. 감사하고요. 여기 우리 예배 마치고 부활절 계란도 주일학교에서 준비를 이렇게 했고 거기에 또
서로 엄마가 열심히 섬겨주셨습니다. 예, 사람을 높이는 건 아니고 감사는 해야 하겠죠.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고민해서 이렇게 설명을 나름 한다고 했는데 성도님들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큰딸만 해도 지금 서울에서 지금 공부를 이번 학기를 지내는데 아빠한테 몇 번이나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고. 예,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왼쪽에 헌신의 약정, 그건 내년 연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매월 나누어서 해도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을 먹은 것은 뭐 단번에 드리셔도 되고 해서 매월 얼마, 그래서 총 얼마, 뭐 이게 그렇게 계산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헌신의 약정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드릴 수 있는 헌금을 우리가 계산도 해보고 우리 생활도 규모를 이렇게 한번 해보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믿음의 약정은 건축 후에 2년 정도까지 여유를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기도할 건데 하나님 내 삶에 복을 주십시오. 내 산업에 복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기업에 복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약정입니다. 그 총량을 이 정도 드리시면, 이 정도 주시면 저는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약정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면 저희가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약정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 계획은 일단 헌신의 약정을 이렇게 베이스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아침에 이 약정서를 나누어 드리게 되어서 제가 밑에 글에 조그맣게 적었습니다. 2022년 4월 17일 부활절 아침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의미가 참 새삼 다가와서 그렇게 했고요. 여러분이 이걸 오늘이나 다음 주 그리고 또 5월 중이라도 내시면 저희가 함께 수합을 하고 필요하면 어쨌든 기록을 해놓고 저희 건축을 진행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건 다시 나눠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두고 기도하시면서 집에 가까운 곳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다 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필요하면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일학교 아이들 부활절 예배를 기다렸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축복하며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하이파이브 힘있게 해주시고요.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진우 어디 갔어?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네,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손주들, 우리 조카들 여러분 마음으로 믿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네, 우리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까지. 신약성경 283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사망 권세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둘째, 셋째 이제 따라서 열매들이 맺힐 것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 둘째, 셋째, 넷째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따라서 좀 우리가 상고해보고 그것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얼핏 들은 설교 때문인지 이런 기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 이제 그런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막연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도 좀 번칠할 수 있겠구나 천국 가면. 그런 생각했습니다. 항상 윗 공기가 좀 궁금한 그런 사람이죠. 버스 탈 때 손잡이를 이렇게 잡을 때 이렇게 좀 팔이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항상 부러워하는, 새로 산 바지 단을 잘라내는 게 항상 아까웠대요. 그래서 그 중고등부 때 들었던 설교를 그게 가슴에 이렇게 담겨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지, 제가 시골에 가서 외할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을 때 우리 외할아버지는 젊으셨을 때 다치셔서 다리를 좀 저셨거든요. 그래서 전도할 때 항상 했던 말이 할아버지 천국 가면 할아버지 다리도 완전해집니다. 온전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그냥 어린 마음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는 낭낭 18세로 부활했으면 좋겠다. 그때가 리즈 시절이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시던 어느 목사님이 나는 18세로 부활하면 큰일이다. 그때는 개망난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설명들은 천국이 좋은 곳이고
완전한 곳이고 진짜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는 것을 설명하려는 노력이고 좀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부활 때 우리가 가지는 몸은 우리의 영혼과 다시 만나서 몸과 영혼이 영화롭게 되는 그 부활의 몸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부활장 중간에 지금 저희가 읽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이렇게 눈으로 따라 내려오시면서 요 내용을 좀 살펴보십시다. 바울 사도가 부활장을 시작하시면서 3절, 4절에서부터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진실이라는 것, 팩트라는 것이에요. 그 역사적 사실이었던 것은 사실 3,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성경을 성취하신 사실이라는 걸 먼저 설명한 후에 5절부터 한번 보시죠. 게바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부활하고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12제자에게 그때 당시 이제 마띠아가 채워진 상태니까 마띠아까지 포함한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설명이냐면 그냥 개인이 한 사람이 주님 너무 사모하다가 그냥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착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500명이 일시에 본 것은 팩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500명 중에 지금 대다수가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당시에도 대다수가 살아있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였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맨 나중에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부활을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인의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34절까지 오늘 본문 전까지는 요약드리자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허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일부러 반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너희가 믿고 있는 믿음 헛것이고 우리는 사기꾼,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는 것이에요. 그리고 19절이요. 만일 부활이란 게 없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 증언은 이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걸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부활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일 부활이라는 것이 없고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거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20절이요. 여러분 20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걸 34절까지 계속 설명합니다. 우리도 부활할 거다. 우리도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35절부터 이제 바울 사도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냐? 라고 질문한 사람들이 있겠지. 그건 이런 거야. 하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35절부터 제가 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네거티브한 질문인 뉘앙스가 나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살아난다고 치자. 그러면 어떤 몸으로 살아나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어리석은 거다.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을 저는 설교를 들어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사실 읽어보면 그렇게 클리어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었죠. 예전부터 그랬었어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떤 씨가 있잖아요. 예. 제가 예전교회에서 사과 씨를 부활절 아침에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사과 씨를 보면 여러분 사실 그 사과 씨 하나만 봐도 이건 창조 우연히 만들어진 진화의 결과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과 씨하고 배 씨하고 나누면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애써 보셨어요? 그래도 구별이 좀 됩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우리가 이름은 알지만 전혀 안 본 씨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씨 안에는 그 나무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사과 씨가 조그만 거 안에 사과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사과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씨가 땅에 떨어져 죽고 썩어야 사과 씨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과를 한 번도 못 봤고 사과 씨를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우리 중에 혹시 있다고 치십시다. 그 사람에게 사과 씨를 보여주면서 요거 나중에 커서 사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상상이 되겠냐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몇 절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할 때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씨는 장래의 형체를 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씨앗 같은 알갱이를 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씨앗 안에 그 생명이 있어서 사과가 된다는 것이. 예, 조금만 더 설명하면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씨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씨앗같이 땅에 묻혀서 썩어졌다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그건 지금 몸 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늘은 좀 이해를 먼저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37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다. 농사도 그렇지 않냐. 우리의 몸도 그렇다. 지금 우리의 몸 보고는 상상할 수 없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39절부터는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이제 여기까지 읽으면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이런 뜻입니다. 몸이라는 것이 환경에 알맞게 살도록 몸이 지어진 것 아니냐. 사람은 사람의 몸이 있는 거고 우리는 아가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물 안에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새가 아니라서 날아다닐 수가 없어요. 새는 새의 육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알맞게 육체가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 살게 맞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후 부활 때는 그 환경에 맞게 부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어떤 영광스러운 몸이 될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이 될지는 지금 우리의 몸 봐서는 모르고 우리의 지성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서는 천국에 꼭 알맞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지옥에서도 지옥에 꼭 알맞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몸 같으면 우리 불가마에만 들어가도 너무 좋은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너무너무 답답하고 뜨겁고 힘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지옥은 어쨌든 뜨거운 곳이라 하니까 적어도 그것보다는 더 뜨겁지 않겠습니까? 그럼 몸이 만약에 우리가 타버리면 지옥의 고통을
우리가 계속 지옥도 영원히 죽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생명이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한 곳을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 그러지, 그냥 오래 산다고 영생이라 부르지 않아요. 지옥에서도 죽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 꼭 알맞은 몸이 되고 지옥에서도 꼭 알맞은 몸으로 부활한다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42절부터는 또 이렇게 설명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다시 이제 썸머리를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육신의 몸이고 지금은 썩어지는 몸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지만 부활의 몸은 영의 몸이고, 영 아니에요.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고 썩지 아니하는 몸이고 강한 몸이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땅에서는 상상은 잘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이 땅에 만져지고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에 살면서 우리 한계가 있는 지성으로 영광스러운 세계를 상상하려 하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그냥 그 정도구나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 힌트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냥 우리의 상상으로 어디에 도달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알면 알수록 너무 신비로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치와 모든 설명을 다 담아놓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구원에 필요한 것은 다 담겨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해. 여러분 그 힌트가 뭘까요?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에 대한 힌트가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정직하고 치열하게 읽으셨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항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의심을 위해 의심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기 위해 의심하는 것은 성경은 항상 권장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아라. 덮어놓고 믿으라.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긴 해야 돼요. 그러나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거 사실 굉장히 우리의 그냥 기본적인 지성이라면 그거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제가 이거 다 설명을 그냥 드리면 시간이 좀 길어질까봐 요거 말씀 플러스에 조금 더 드리기로 하고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마리아는 무덤을 보며 울고 있고 주님은 뒤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마리아가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뒤에서 얘기했습니다. 고개 돌려서 보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우리 주님 시체 가셨으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림이면 해석이 됩니까?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밤새 고기 잡고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직접 오셨어요. 배가 있고 예수님이 해변에서 얘기합니다. 고기 좀 있습니까? 얘기했습니다. 고기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십시오. 그물을 올렸습니다. 그때까지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도 예수님인갑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막달라 마리아는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눈에 눈물이 너무 그렁그렁하고 해가지고 이게 봐도 잘 안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너무 인간적인 해석이에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인 게 몰랐다. 그 해변하고 바다하고 머니까 그렇지. 성경에 보면 100m 정도 떨어져 있었고 목소리는 그럼 어떡할 건데? 여러분 저랑 만약에 100m를 떨어져 있어요. 제가 해변에 물고기 잡는 여러분들에게 고기 좀 있습니까?
했는데 그거 한마디 한 것도 아니고 배 오른편에 좀 던지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있던 제자들이 3년 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한 명도 모르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럴 수 있다 치십시다. 근데 그 본문 이어지는데 보면 예수님이 물고기를 이렇게 지금 성경 구절이 뜨나요? 제가 준비는 해달라 했습니다. 새벽이고 어두워서 거리가 멀어서 그랬다고 치더라도 12절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게 예수님인지 아는 사람이 할 얘기입니까 이게? 예수님인지 알면 예수님이라 부르면 되지. 근데 감히 누구냐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다른 것들은 채치고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너무 이상한 사건이 성경에 또 힌트로 등장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제자들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누가 이렇게 옆에서 같이 행인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었죠. 근데 엠마오까지 갈 때까지 거리를 25리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5리면 11km입니다. 11km면 장정이 산책을 빨리 하더라도 한 3시간 가까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3시간 동안 같이 가면서 얘기도 하고 선지자의 글도 풀어주시고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언제 이분 예수님이셨네 하는 걸 언제 깨달았습니까? 식탁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음식 먹고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깨달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리고 여러분 고난주간 때 아무래도 예수님의 이제 순환 사건에 대해서 묵상하셨을 텐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을 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지켰던 로마 군인들은 뭐라고 소문을 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을 냈고 그 소문이 지금까지도 있더라 이렇게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연관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런 너무 좀 이상하다 하는 설명도 있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일부러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성경적인 묘사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기사가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나타나는데 마가복음은 딱 2구절만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뭔가 힌트가 여기 있는 거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두려워하는 제자들 그래서 문까지 다 걸어 잠근 그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19절이요.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건 무슨 말이에요? 문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호련히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령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유령은 아니었다고 이어지는 말씀에 일부러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도 일부러 이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27절에 보면은 손가락으로 못자국 난 내 몸에 손 넣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일부러 제자들에게 음식 좀 가져오느라 하고 그 자리에서 드셨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기록된 게 아니라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예수님의 부활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였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 15장 20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근데 이 구절도 좀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베이스해서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데,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성경에도 사실 그 전에 예수님 시대 이전에도 여럿 있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분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입니다. 엘리야가 살려냈습니다. 그냥 기절해 있던 거 아니고 죽었는데 엘리야가 살려낸 거예요. 근데 그가 첫 열매가 아니라네요. 예수님이 첫 열매라시네요. 예수님 시대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단순히 아파서 기절했던 거 아닙니다. 분명히 죽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도 죽은 지 3일이나 되어서 이제 부패가 시작된 그 나사로를 주님이 살려내셨습니다. 근데 왜 그분들이 첫 열매가 아니고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그분들은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나기는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몸은 여전히 육신의 몸이고 예수님의 몸은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첫 열매이시고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단순히 영의 부활이나 정신이나 뭐 환상으로 만난 거 아닙니다.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가락 넣어봐라, 음식 갖고 오너라, 먹자. 요걸 일부러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극심한 이단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 여러분 들은 게 기억이 나죠? 영지주의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몸은 저급하고 욕된 것이고, 그러니 예수님은 영의 분이다. 영. 부활도 그냥 영으로 하신 거다 하는. 그래서 우리 몸은 썩을 것이니까 우리 몸은 아무리 안 중요하다. 영이 중요한 거다. 근데 그 영향이 여전히 어쨌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계속 흘러오고 있습니다. 서신서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영지주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이단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먹고 마시셨고요, 함께 걸으셨고요, 못자국과 장자국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 모습이었으나 또한 이전과는 뭔가 다른 영광스러운 몸이었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3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 후의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는 것이, 그 교리문답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 진리가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고 요약해 놓은 게 이제 대소요리문답인데, 거기에 2절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죽은 자들은 모두 본래와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체는 질적으로는 전과 다를 것이나 같은 몸으로 영혼과 다시 결합하게 될 것이다. 이게 웨스트민스터에서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부활체는 질적으로는 전과 다를 것이나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그 인터스텔라 설명을 하는 말씀 플러스를 찍었습니다. 저는 그 전주 설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찍었는데, 근데 오늘 설교도 여러분 그 인터스텔라 그 영상을 보면 이게 통하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원만 한 2차원 높아져도, 지금 우리는 3차원에 살잖아요. 3차원이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종이, 면은 2차원입니다. XY축. 근데 여기 Z축이 올라가면 3차원이에요. 지금 저희는 공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5차원만 돼도 시간과 시간이 만나는 거예요.
인터스텔라가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공간도 수억만 광년이 떨어져 있는 곳인데 서재 뒤에 바로 서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차원만 높아지면, 여러분 시간도 그렇잖아요. 시간도 현재,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는 리니어하게 가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그 그림을 못 보여드려, 사진을 못 보여드려서 너무 좀 아쉽기는 한데, 그 구절 양장의 길을 따라갈 때는 우리 인생은 그 길을 따라가는 정도예요. 그냥 꼬불꼬불 올라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영원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거기서 드론을 딱 띄워가지고 저 위에서 한꺼번에 보면 그 길이 어디로 해서 가는지 한눈에 보이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에게는 항상 현재예요. 이게 죽음 후에 우리가 천국에서 눈 뜨는 그것과도 다 연결이 돼 있고, 이게 차원과도 연결이 돼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에도 계셨다가 갑자기 사라지시는 거예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과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주님이 사라지실 수 있는 거예요. 문이 닫혔는데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몸에 대한 힌트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는 이 땅에서 내 몸을 지금 봐서는 상상할 수는 없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뭐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거라는 거.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거라는 거. 천국에 꼭 알맞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믿음은 꼭 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몸,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할 것에 대한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첫째는 한번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상상을 오늘 가지고 가십시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국에 꼭 알맞는 몸으로, 그 영광스러운 게 우리 상상으로 잘 안 그려지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상상으로 다 하십시오. 영광스럽고 온전하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그 이상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놀라운 소망이 됩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좀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저술가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17살 때 여성인데 운동을 하도 좋아하고 활달한 소녀였는데, 이 여성은 17살 때 그 해변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이게 잘못돼서 척추가 다칩니다. 그래서 전신마비에 걸려요. 여러분 17살 소녀가 그래서 나중에 뭐만 남냐면 입 근육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말은 물론 할 수 있고요. 근데 입 근육만 움직여서 입으로 뭐 메시지하고, 나중에는 붓을 입으로 물고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나중에 회복되고 나서, 그래서 그분의 그림 전시회도 있고, 사실 놀라운 분입니다. 그러나 회복돼서 그렇지만 그 17살 소녀가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자기 몸이 하나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얼마나 많이 원망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이 좌절했을 것이며, 또 세상에 분노했을 것이며, 그리고 자살 충동을 느꼈을 것입니까?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이제 그 시간들이 한참 지났겠죠.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고, 거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됐고,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은 온몸이 뒤틀어지고 마비 가운데, 이게 숨을 한번 쉬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전에 그 처형 장면을 묘사한 글들을 보면, 이 달려있고 몸이 도무지 움직일 수 없으니 숨도 못 쉬니까 한 30초에 한 번씩 가슴을 막 이렇게 내서, 그리고 억지로 숨을 한 번 쉬고, 이런 일들을 반복한다. 그때 온몸은 비틀어지고 온몸에 마비가 오는 그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고 이 조니 에릭슨 타라는 그 예수님으로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마비를 겪으신 분이 계시는구나 하는 게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분은 이제 부활의 복음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글을 씁니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여기에서 죽은 후 내 발로 춤을 출 때가 있을 것입니다. 손가락은 구부러져 오그라지고 근육은 쇠하여지고 무릎은 비틀어지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 감각이 없는 내가 그때는 가볍고 밝고 힘차고 눈부신 의의 옷을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이나 뇌 손상을 입은 사람이나 혹은 조울증 환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새로운 정신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은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온전하지 못한 몸으로 온전하지 못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정신도 완전히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다. 그날을 소망하십시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이 일이 내게 있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사니 한계 많은 몸과 마음이니 우리 서로 아껴주고 좀 더 보듬어주며 그렇게 이 땅을 갈 수 있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진리가 주는 메시지 두 번째는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난주 설교와 이어지는 부분이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만을 위해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잇대어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장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부활장을 이렇게 길게 쓰시면서 부활장의 결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할 거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거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 15장 58절. 이게 뒤에 나옵니까? 네, 나오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헛것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쌓인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헤아리시는 삶을 살아 놓아야 합니다. 천국 갔더니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큰일입니다. 교회는 일평생 다녔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해놓은 게 없으면 아무것도 쌓인 게 없어요. 여러분이 시간 들인 것도 돈 들인 것도 믿음 안에서 된 것이 없으면 쌓인 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정말로 다 불타버리고 말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 봉사의 열매, 순종의 열매들을 위해 믿음으로
수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 일만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또 좀 더 넓은 영역이니까 자세히 얘기는 못 드리지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드렸다 해서 모두 직장 그만두고 지금부터 신학교 가고 목사님 되고 선교사님 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 물론 목사의 영광과 선교사의 영광은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얼마나 어떻게 갚아주실지, 우리의 인생을 드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떨 것인지, 그 모르는 세계가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목사로 부르셨다고 그 자체로 상이 다르고 선교사님으로 부르셨다고 그 상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그래서 저는 김동훈 목사님의 메시지를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직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직자입니다. 가정에서 성직자입니다. 직장에서 성직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성직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는지, 어떤 순종으로 서 있는지, 그것을 따라 상급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 대학 청년부 때 우리를 담당하셨던 이영건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후에 러시아 선교사님으로 가셨다가 지금은 부천으로 돌아오셔서 마지막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제게 은사가 여러 분 계셨지만 이영건 목사님도 참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대학 청년부를 처음 맡아서 거의 첫 주로 기억하는데,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꼭 좀 기억하십시오. 청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천국에서 너희보다 상 더 많이 받지는 않을 것이다. 전 그때 당시 이런 메시지를 처음 들었습니다. 목사님이면 단순히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그러니 그 헌신 자체가 레벨이 다르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천국 가봐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목사라는 직업으로 인해서 너희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나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님이 달아보시고, 너희는 너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는지 달아볼 것이니, 너희는 너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젓가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를 자주 향하고 있는지 분별해 내셔서 거기에 투자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가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하늘가족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몸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젓가락에 자주 손이 가게끔 도와드리고, 교회적으로 그렇게 하고 성도님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서 하늘 상급이 있도록 하는, 그 인도하고 같이 가고 하는 것이 저는 목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혼을 사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도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십시다.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도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도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므로 고난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의 인생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이기도 하고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 중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하는 찬송이 있죠? 그 찬송에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눈물 골짜기를 더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래 살았다는 것은 눈물을 그만큼 흘렸다는 것이라는 것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더욱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에 또 그런 눈물이 얼마나 남았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준비는 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마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결국은 승리하는 삶이라고요. 지금 좀 힘들어도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어도 고난의 터널이 끝날 것 같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필코 승리합니다. 우리의 결국 마지막에는 항상 승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로,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의 인생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동훈 목사님도 이 예를 몇 번 드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직장 다닐 때 몇 가지 안 되는 유일한 낙 중에 하나가 박찬호 선수 야구 보는 것이었습니다. 박찬호 선수 야구는 LA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이 직장, 그때는 인터넷도 발달이 안 됐던 시대고 하니까 집에서 나가기 전에 그날 박찬호 선수 야구가 있으면 예약을 해놓고 TV 외전에 예약하고 녹화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걸 해놓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는 그걸 알 수 없으니 그냥 끝나고 나서 소식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보거나 듣죠. 근데 박찬호 선수가 만약 이겼다. 그러면 집에 가서 늦더라도 그거 다 보고 잡니다. 지면 그냥 잡니다. 직장 다닐 때 제가 잊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아주 잘 던져서 그의 생애에 몇 번 있는 인생 경기를 펼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봤죠. 제가 가서 너무 잘했다니까. 그때 완투했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9회까지 다 던진 거예요. 근데 1회부터 보는데 스타트가 별로 안 좋아요. 1회에 공을 19개나 던졌어요. 19개나 던지는 걸 보면서 아나운서와 해설자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다고. 오늘 좀 힘겨울 것 같다고. 막 그래요. 저는 어땠을까요? 그러다가 몇 회인가 3회인가 언제는 홈런을 맞았어요. 박찬호 선수가. 그러니까 해설자가 또 막 그럽니다. 역시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더니 이거 홈런을 맞았다고. 그리고 또 어떤 해는 또 막 거짓말같이 만루의 위기에 이렇게 처하게 됩니다. 해설자와 아나운서는 막 애가 달아요. 어떻게 하냐고 막 스트라이크 안 잡아준다고 막 심판 욕도 좀 하고. 근데 저는 어땠겠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야 설교가 재미가 있지. 해설자는 긴장하고 염려를 하지만 저는 조금도 염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끝까지 경기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왜요? 승리한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도 그때 이 깨달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승리한 게임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이다. 살다 보면 컨디션 안 좋아서 공 19개 정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홈런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만루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경기는 이미 승리한 경기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넌 나와 함께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너의 생명은 내 승리 안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날, 그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 아침인 것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겨운 날도 우리 인생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미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잠자기 전에 그 빈 무덤을 묵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웅크리고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처음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김동호 목사님처럼 외쳐야 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로 죽고 망하는 것이라면 우리 주님 십자가 지지 않으셨다. 나는 죽고 망할 사람이 아니라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주님과 함께 이미 승리가 결정된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속으로 한 번만 따라 같이 하시고 우리 오늘 설교 마치시죠. 내 속사람이 듣도록, 사단이 듣도록, 우리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 들으시도록 나는 주님과 함께 이미 승리가 결정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다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드리고 또 소망으로 붙들겠다고 결정하여 드리는 기도 드리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정도의 크기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잘 전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할 최선은 여기까지인데 이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나. 마른 막대기와 같은 하나님 저의 이 성경을
우리 주님 손에 붙드시고 모세의 지팡이가 되게 하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몸에 연약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혈육병 12의 혈육병 걸린 것처럼 여러 예를 써도 잘 안 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주님 치유의 소망에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운행하여 주옵소서. 손 얹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날에 그렇게 될 뿐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날을 살게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될 것이므로 이 땅을 담대하게 하나님 겸손하게 승리하는 삶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려니 하나님 마음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그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 부활의 그 생명과 능력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함께 받고 함께 말씀 앞에 서는 성도님들과 함께 있어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이 살아서 각 성도님들 안에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가진 연약함들, 어쩔 수 없이 붙들려 있는 그 몸과 마음의 아픔들이 하나님이여 믿음의 눈으로 영광스럽게 될 소망을 우리가 품었더니 이 땅에서도 주님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이 아침에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에서 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온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원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든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승리인 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이 더 강건하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시고 주님 마지막에는 결국 승리인 것을 믿는 믿음이 이 땅을 승리하는 믿음으로 이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여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그 믿음의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여 오늘 예배가 또 주님이 역사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돌아보며 곤란당한 이웃들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 순간 나는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복음을 의지하여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 첫 열매이신 것 우리도 따라 주님을 따라 부활하게 될 것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산업 위에 주의 몸 되신 우리 주의 뜻 하늘가족교회와
조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활절 하루 주님 앞에 또 믿음으로 잘 지내시고요.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요. 부활을 축하합니다. 인사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도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